예레미야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1장 제가 소확행 시리즈로 몇 말씀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소확행 소명 그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명이 확실한 행복이다. 소확행.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참 우리는 어쨌든 연약하고 두렵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늘 뭐 담대하고 늘 하나도 두렵지 않고 뭐 그렇지 않죠. 우리 연약하고 두렵고 그렇게 참 쪼그라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베냐민 지파가 살던 그런 지역의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우리 성경 2절에 보면 돼 있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리고 또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돼 있죠. 3절에. 그래서 한 BC 620년 나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 안 믿는 민족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뒤 벌써 100년이 지난 때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남유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그게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란 의미는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뜻이지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책도 쓰고 우리 예레미야 9장을 볼게요. 손을 놓고 여기 손을 놓고 예레미야 9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죠?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봤습니까? 4장에 보면 메아이 그 4장으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 발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이 전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이 잡혀가잖아요. 쇠고랑 차고 발가벗김 돼가지고 두드려 맞고 피 흘리면서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까지 끌려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먼 거리를 그렇게 백성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갔던 겁니다. 이것을 아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이 사실은 그죠? 메아이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토요일 날 이 말씀 설교하고 그날 밤에 진짜 창자가 아파가지고 바로 수술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쓸개를 떼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내장이 아플 만큼 그렇게 눈물이 많고 고통받았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왜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1장을 보면 1장 4절에 보면, 우리 다시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줬냐면 멸망한다, 심판이다, 이 말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예레미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줬던 이 소명, 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 소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장 4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소명 받는 사람이, 소명을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무의도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모르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이 멸망의 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예레미야 같은 소명을 분명히 줬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끼던 참 희미하고 참 잘못된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준 그런 새로운 안경을 끼듯이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알았대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알았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저절로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알고
선택하고 세우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했다, 예정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우리? 구약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10페이지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명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옛날에 오해해가지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유럽에 있던 선배들이 선교 나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또 모태 전에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했대요. 사랑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명도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죠. 첫째는 6절에 보면 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 예레미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1장에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태초에 모태전에 내가 성별했다. 너를 알았고 선택했다.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때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나이 또래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왜 나를 선택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천구석에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참 수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미 천구석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이인데 나는 아이라. 또 아이일 뿐만 아니고 뭐요? 말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떻고 내가 나를 자랑할 때도 나는, 내가 나를 변명할 때도 나는, 내가 연약할 때도 나는, 나를 드러내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서 너를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인의 모습이죠. 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나라고 말하지 마. 너야 너는.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나는 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말하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소명,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아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지 말래요.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꼰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말래요.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 네 말 하지 말래요. 내 말 하래요. 내가 가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게 해. 네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고 무식하고 말을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냥 보내지 않겠다. 네가 연약하고 네가 아이고 말할 줄 모른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있잖아. 우리가 참 이거 잊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잊고 살아요. 진짜 우리가 잊고 삽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맡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일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두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도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소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고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가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같이 간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람은 죽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히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신 분이에요. 힘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소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할 말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면,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닫습니다. 할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막 우리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그죠? 내 말로 이렇게 막 이 자리에서 말하라 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말재주도 없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먹으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우리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언자. 따라합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나운서가 자기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온 그대로 읽어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특히 그랬어요. 이사야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준 어떤 그런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다른 예언자하고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물론 그대로 전했지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할 말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니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멸망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멸망하지 않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너희들 꿈을 꿔, 뭐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많은 고통을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레미야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 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참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진흙탕에 빠지고 뺨 맞고 감옥소에 가서 이렇게 막 칼을 차고 있고 온갖 모욕을 받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끝내는 순교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레미야를 세우신다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모욕과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을 회복시켰듯이 이 예레미야도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셨다, 이름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면 답답할 건데 뒷말이 있잖아요. 뒷말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목적은 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고 다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한 말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듯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 애굽에 이집트에 붙지 말고
멸망당하는 거 그대로 당하고 끌려가 하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시킬 거야. 벌 받아. 하나님이 벌을 달게 받고 회심해서 다시 돌아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마야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전쟁이 졌지만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우리는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포로로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거야.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야. 70년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2년이 듣기 좋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막 학대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가서 잘 살게 할 거야. 다만 너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면 내가 돌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저도 그래요. 좋은 말 그죠? 복 받는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 서울대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될 거예요. 꿈꾸십시오. 기도하면, 그죠? 헌금하면 여러분들 빌딩 사고 합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방주된 이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끝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그 고통, 그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은 겪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할 소명을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 소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그죠? 선행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고통만 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 약속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요한1서 한번 볼게요. 요한1서 뒤에 요한1서 뒤에 신약 끝부분이죠. 요한1서 5장 393페이지 신약 5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죠? 이때도 요한1서를 쓴 이때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예레미야 이름대로 높이고 세움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새인동교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승리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15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284페이지 284페이지 신약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진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못 갚으면 하늘나라에서 갚으실 것이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다는 거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참 나약하고 두렵고 좀 연약하고 어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심을 말씀하시면서 1장 17절 볼게요. 1장 17절 구약 105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은 두려웠죠. 그죠? 하지만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떠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우리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를 묶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좀 훈련받아야 돼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훈련받잖아요. 허리를 탁 동여매고 훈련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레미야가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받는 기간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로 내 가치관대로 이렇게 우리를 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기에 붙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었듯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었듯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었듯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예요. 우리는 이룬 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명자로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세 전에 이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내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아요. 그죠? 바울은 막 믿는 사람 막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복음을 우리로 선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의 복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의 복음을 더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 입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뒀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뒤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셔 성도로 두셨는지. 어떤 분이 바둑을 이제 배워가지고 막 바둑을 좀 알아요. 이제 둘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이창호 구단하고 조은영 구단 프로 아닙니까? 프로 구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는 바둑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기 두면 분명히 안 되는데 이창호 구단이 탁 둬요. 그러니까 또 조은영 구단은 또 다른 데 탁 두는데 또 저기 두면 안 되는데 그래가 계속 봤대요. 계속 봤는데 바둑을 두는 동안에 신묘막측하게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놀라운 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구단이구나. 그래서 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예요. 우리 인생에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참 행복하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엉망이 돼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면 하나님이 두 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요. 나를 왜 이렇게 고런 환난 속에 빠뜨리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하나님 착각하셨어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조언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요. 지나고 보면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수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참 얼마나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멸망하지만 우리는 금방 회복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스마야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잖아요. 70년이 차야 너희들 돌아온다. 너희들 멸망이다. 믿음을 회복해라. 그러나 70년이 차야 된다.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불행하게 놔두지는 않는다. 이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 우리는 승리해놓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말할 줄 모름에 대해서 한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입술에 내 말을 주겠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가라.